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 선택하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가다가 갑자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소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장면이 성경의 내용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셔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이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의 예언을 받아 마침내 히브리서에서 정점을 찍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간통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위에 이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이고 아브라함이 낮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모두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모든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의의 왕, 살렘 왕이다라고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왕이라는 표현은 에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또한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입술로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또 다윗의 시편을 거쳐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입술로 예언된 이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므로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인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 메시지는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율법이라는 틀에 갇힌 그들에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베푸시기로 맹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이미 애정되었고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옛 전통에 매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 그냥 묻지 말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하는 거야? 사실 이것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말이 눈을 감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신앙 전통에서 기도할 때 늘 눈을 감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말씀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끼워 맞추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모습이라는 그 틀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세상 그리고 나만의 틀 안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때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제사나 율법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보고 내 신앙의 안전, 내 영혼의 안전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주의 구속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대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3월 31일 새생명 축제와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